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새날을 저희들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눈뜰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확진이 10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1738명이고 격리 해지가 47명이 증가를 해서 8764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1명 증가를 해서 243명. 이런 통계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다른 나라는 놀라는 그런 경이적인 통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이것이 우리 누가 개인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벌써 예정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것이 가장 독한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박멸할 수 있도록 함께 협동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3장 5절로 11절까지를 통해서 은혜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고백한다, 신앙을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 그 정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신앙이 있고 또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전혀 대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고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100%가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성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급할 수도 있고 혈기도 부릴 수가 있고 느슨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큼은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들을 소유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협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든 후에 또는 생의 환난을 많이 거치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나이 젊을 때 뭘 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형에게 준 축복을 도둑질할 정도로 간사하고 간교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환난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원숙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장이 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에게 말하는 그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원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원숙해지고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은혜의 근원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5절에 야곱은 자신의 자식도 소유도 다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했습니다가 아니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화 속에서 과학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중에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은혜의 근원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0명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금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통령들, 지도자들, 의료인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도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대인관계에 살아갈 텐데 대인관계로 살아갈 때는 언제나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먼저 허리를 숙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여러분들 주체 주관은 누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나라고 그러잖아요. self-centered life를 살다가 우리가 좀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이 되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이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놓으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노력, 내가 한 수고는 다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므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빈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지붕이 무너져서 그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뭐 운동선수들이 승리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때 교만하기 가장 쉬운 것은 뭡니까?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의 이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공할 때 교만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은혜의 근원을 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해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운이 좋아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 정도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백향목으로 지었던 그 궁에 거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야곱이 형 앞에 나올 때 7번 절하고 나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의 족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적든 아주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 내 손에 있는 그 소유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소유가 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온갖 수를 다 부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이죠. 인간들은 검어지면 더 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족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실로 사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다가도 콩 하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할 때 왜 유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가진 나라는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거부의 나라가 동맹을 넘어서 혈맹인 대한민국에 방어비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상상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안 그래요. 동생 고생 많으니까 그동안 우리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저 10개까지 올릴 거 없이 5개만 올려 라고 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이제 밝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신앙이 좀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앙이 되었으면 이 소유가 하나님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간에 있어서도 이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만족하다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가 되심을 깨달은 자는 재물에 많고 큼에도 불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가 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의 근원이 어딘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족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shepherd, my shepherd,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남의 목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Jehovah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아버지, 남의 아버지 소용없어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자기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소유가 족하다고 느끼는 성도가 하나님께 소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바칩니다. 왜?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주, 자기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소유가 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유에 만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교육시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코로나19의 공격 속에서도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만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소유를 누리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빈손 들고 왔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왔는데 정말 이 정도로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고 만족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서 평생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현재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감히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의 족함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소유에 만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내가 만족할 때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을 할 줄 아는 우리 예수 하나님께 성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평화의 감격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평화의 감격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20년 동안 살면서 내가 형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그 형을 만나니까 의외도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 형을 볼 때 정말 아부해서 아이고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말 형과 자기 사이에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실로 은혜를 입은 자는 평화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사이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서로 경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먼저 야곱이 형 앞에 7번 절하며 가면서 주로 불렀던 것처럼 먼저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앞으로 더 큰 발전과 행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평화의 감격이 있을 때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평화가 없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생기지만은 평화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물과 환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풍성해도 평화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감격은 거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리고 완악해져 있는 마음을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은 그동안 받은 마음의 고통과 격동의 세월을 다 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했던 그 모든 완악한 마음이 물 녹듯이 녹고 더 나가서 그 격동의 세월을 다 잊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쟁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마음이 야곱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이 평화의 감격으로 불합리도 모순도 어떤 고통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평화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인생은 참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감격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께 은혜 입은 야곱이 이 감격을 맛본 것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에게도 이 감격이, 이 평화의 감격이 늘 있어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코로나19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종교인 수준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자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절대 신앙을 가진 것을 확인하시고 그 확인으로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족하게 주셨다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격으로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나면 또 경제 쓰나미가 올 텐데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날이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국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전 세계적인 공통 기도와 우리나라의 공통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해결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을 또 한번 우리가 그 공격과 싸워서 환난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와 전 세계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쪽에 핵이 아버지 내관이 녹슬어서 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42년 동안 축복해 주셔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교회가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자손들 감람나무 열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연이어서 기도합니다.